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맞고 자기 말이 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준다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대해서 오만한 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요하난이 남아있는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청을 승낙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10일 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땅 유다에서 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태도가 돌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응답하시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그런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일침을 가합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언을 듣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남의 편이라고 했다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오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주드는 거만, 주제넘음, 건방짐을 의미합니다. 요한한 무리는 말씀을 가소롭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강제 이주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요한과 군대 지휘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유다 땅에 살려고 여러 나라에서 온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 얼마 살지도 못하고 다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제 이주 대상자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의 교통 요충지 다바네스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바네스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 다바네스로 강제 이주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재앙의 현장 애굽에 서 있습니다.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에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감춘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장막을 세우리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주자들은 살려고 애굽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중에서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내 편이 되었다가 다른 이의 편이 되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 평생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